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우리 10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 구름 속에 두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보다리지만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내게 증거이라네. 오늘의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정말 3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워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486장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좌정하시는 예배가 되며 많은 식구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처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로도 정말 조화를 나지 않는 세계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올 한해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룩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1월 1일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엎드려 싸우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하신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세임을 얻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영광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의 연휴로 또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있는데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눈들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길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설날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설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 굳건히 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맞아서 하나님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눈들이 많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란 발걸음들이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급한 일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나 같은 모든 식구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쉼을 얻고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가정들 하나님의 원성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또 음력으로 오늘 정월 추하루를 맞습니다. 음력으로 시작하는 새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분주한 일들도 많이 있고 가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저녁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며 새 성전의 역사도 이루어 주옵시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마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수고도 없이 주여 너희가 것을 보고 이를 가져다가 소리하셔서 쏟으시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피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설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행하실 일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잘 받고 잘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 강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부분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부분은 고난에 대한 부분이죠. 고난에 대한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요.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 성육신으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이외에 두 인물이 더 나와요. 예수님 이외에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또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예수님 이외에 사도신경에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하나는 마리아, 하나는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와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저 전설과 같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전해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죠.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역사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에게는요 13명의 총독이 있었습니다. 황제 밑에 총독을 두어서 각 지방을 다스리고 그 지방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죠. 황제의 바로 밑에 13명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시리아의 총독을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총독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고 총독에게는 아주 대단한 권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죽일 수 없어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누구를 도발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 모든 그 사형 제도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총독에게 있어요. 총독이 허락해야 사형도 가능하지. 총독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부 사령부가 원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는데 빌라도 때 예루살렘으로 총독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빌라도의 이 업무가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되고 여기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이 사건에서의 중심 인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막 했던 사람은 실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게 한 장본인은 가야바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의 최종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자고 막 이야기해도 마지막 그 사형을 인가해주고 마지막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 대한 그런 연구를 보게 되면 빌라도의 성품을 볼 때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 때문에 이 황제 초상의 동편을 만들기도 해요. 화폐를 만드는데 황제의 상을 만들어서 황제의 얼굴을 잡아놓자 그렇게 해서 동편을 만들기도 하고, 수도 사역과 관련해서 성전세를 강요해서 성전세를 받아내서 수도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강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제물의 피를 섞음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빌라도가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죠. 제물의 피를 섞은 일과 관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아주 정치적인 야망도 있고 강력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공의에 따라, 로마의 법 따라 정의로운 그런 재판을 하지 않고 타협에 의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이 앞에서 손을 씻으려는데 이 사람이 피해하려 하는 무죄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떠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를 넘겨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왜냐하면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 자꾸 밀란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황제에게 들려지면 다음 총독 자리에 재임명할 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황제한테 이렇게 밀란의 소식들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타협을 했다. 그 밀란이 나지를 잠잠하게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법은 사실은 뭐 세계 3대 법이라고 할 만큼 아주 로마의 법이 잘 돼 있고 정의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빌라도는 법을 따라서 재판한 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재판을 하였다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씻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을 잡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예수는 로마의 법에 하면 죽일 죄가 없다 풀어주면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놓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소리 씻죠. 나는 이 사람의 죄와 무관하다. 이 사람과 나는 무관하니 너희들이 알아서 책임을 다지고 너희들이 다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져라 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빌라도는 사람들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충성스러운 로마 황제의 충신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두려우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기도 하였다는 것. 그러면서 예수의 죄명을 유대인의 왕으로 내세웁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인가를 하였다는 것.
결국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내놓은 사람이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의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타협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주게 되었다. 겉으로는 물에 손을 씻고 예수의 죄와 자기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면에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 예수를 죽는 자리에 내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고난은 전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전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순환의 생애였다. 실제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일 제 체격이에요. 제 체격에 초등학생들이 입는 옷을 제가 억지로 입는다고 할 때 그게 막 맞지 않는 걸 억지로 입었다고 합시다. 제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불편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입기는 입었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 움직이면 이 터지니까 터지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하물며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 자체가 성육신 하시는 것부터가 고난이었고, 더더욱 예수님의 이 고난을 보게 되면 인간성 전체에서 순환을 당하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몇 사람에게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고난당하고 가야바에게 고난당하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당한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죠. 왜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기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 전체에게서 순환을 당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순환은 잠깐 당하는 그런 순환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순환이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시기에 모든 인간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죠. 오늘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억지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이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 이 중요하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이 받는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참 부끄러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시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을 다 참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낙담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위로가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도록 나아가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기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 몇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한 번의 결정이 자기 생애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한 번의 결정.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26년에서 36년까지 11년 동안 총독 생활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재판이 한 번 있었어요. 뭐 매해 있는 재판이 아니고 예수님 재판이 뭐 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재판하는데 그 한 번의 재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그 재판, 단 한 번의 그 결정을 빌라도가 불의의 재판을 함으로 빌라도 당시에 자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한 번의 이 결정, 오늘 나의 한 번의 이 선택, 나의 한 번의 이 결심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결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 또 오늘 나의 이 한 번의 결심이 정말 소중한 결정,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저는 올해 한 해째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발걸음을 한 번 내디뎌도 제대로 된 발걸음을 내디디고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대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그 말도 있고요.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좀 좋아하고 애송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눈 높인 들판이라고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내 뒤에 오는 자들에겐 이정표가 되리라. 여러분, 눈이 덮여 있는 들판을 뭐 이리 걸어가면 어떻고 저리 가면 어떻겠어요? 상관없죠. 그런데 내가 그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갔던 그 발자국은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어지. 그 길 따라 온다는 거죠. 그 길 따라 온다.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디느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참 빌라도가 자기 생애에 정말 자기가 빌라 총독으로 있는 그 시대 때 예수님과 마주칠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줄 수도 있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생각함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해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걸음을 내디디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빌라도만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빌라도가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도 바른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우리도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랜 시간을 지나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넘어지고 깨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 한마디 우리가 우리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빌라도에 의해서 당한 고난은 불과 3일이면 끝나죠. 3일이면 끝나요. 예수님께서 만일 빌라도의 재판 앞에 섰을 때 지금 당장 십자가를 져야 되고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만일 피했다고 합시다. 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런데 빌라도에서 의해서 당하는 고난은 불과 3일밖에 안 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만 장사되고 하는 그 기간에 3일이면 끝나죠. 3일 뒤에는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커 보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 고난이 내 인생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처럼 대단한 고난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에요. 그 고난은 불과 3일이면 끝나버릴 고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고난 다 지나가요.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는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고난을 피해서 살 것이 아니라 고난은 곧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길어도 그건 절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 2025년 음력으로 새해를 맞는데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그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음력으로도 정말 초하루를 맞이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욕망과 탐욕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한 번의 이 결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도 있고 내 인생을 패망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데 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